오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유명한 십자가 순환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의 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두 개의 복음서와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상황을 아주 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다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세 차례 걸쳐서 드려졌음을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세 차례임을 강조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는 이런 권면을 통해서 구속순환을 앞두신 예수님의 심적 고통을 잘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는 권면을 통해서 순환을 앞둔 예수님의 어떤 심적 고통이 아니라 기도와 시험의 관계를 강조하고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가 이러한 차이를 두고 기록한 이유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 권면임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있었던 어떤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그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핵심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즉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떤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현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정원에는 네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에게 이 네 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말했죠.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나무를 뽑으러 갔습니다. 딱 보아도 심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뽑을 수가 있었죠. 두 번째 나무 역시 심은 지 며칠 안 된 나무로 보였습니다. 또 약간의 힘을 주니까 아주 쉽게 그 나무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무 앞에 섰습니다. 딱 보아도 심은 지가 조금 꽤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잡아당겼지만 잘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레와 좋지 못한 환경에 있었던 그 나무가 뿌리가 썩어서 그런지 몇 번을 시도하니까 다시 그 나무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네 번째 나무를 뽑기 위해서 그 나무 앞에 섰습니다. 네 번째 나무는 앞서 그 세 그루의 나무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나무를 뽑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단 0.1cm도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은 그때 그 현인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 네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습관을 갖더라도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면 쉽게 뽑힐 것이고, 오래된 좋은 습관일지라도 견고하고 깊게 뿌리가 내려지지 못한다면 어려운 상황과 시련을 마주했을 때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나무처럼 견고하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이던 나쁜 습관이던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잘 잡았느냐에 따라서 쉽게 꺾일 수도 있고 또 끝까지 잘 버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잘 잡고 깊게 뿌리를 내렸을지라도 세 번째 나무처럼 벌레가 갉아먹거나 환경이 좋지 못하면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다시 꺾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더라도 그 뿌리가 건강하지 않고 썩어 있다면 그 세월이 무색하게 꺾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습관이 있다면 깊게 뿌리 내리고 썩지 않게 잘 보존해 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본받을 만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기도의 습관인데요. 먼저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니.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 되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습관처럼 기도를 하신 것이죠. 39절에서 습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 관습과 규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규칙적으로 행하는 그 행동을 가리키는데요. 39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라고 말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밤이 되면 늘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고 또 복음을 전하였고, 밤에는 그 낮의 일정들 때문에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함을 이겨내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찾아본 이 옥스포드 주석에 따르면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의 이러한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기도란 삶의 일부였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버릇처럼 습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과 버릇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개 다 비슷한 의미로 적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꾸 반복해서 몸에 익어버린 행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속담처럼 오랫동안 자꾸 반복해서 몸에 익어버린 것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가 싫어도, 그리고 내가 기도할 환경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밤이 되면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거 사실 좋은 상황에서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주 이상하게도 나쁜 습관과 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80까지 가는데요.
좋은 습관과 이 좋은 버릇은 이상하게도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를 조금 하자면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잃는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얻는 것도 많습니다. 예로 2년 동안 아침 6시에 똑같은 시간에 기상을 하고 저녁 10시가 되면 똑같은 시간에 취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또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다 보니 아마도 남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가 아마 군대에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역하면 어떻습니까? 군대에 있었을 때 이 좋았던 습관들은 한 달 정도면 사라집니다. 저도 전역하고 첫 하루는 6시가 딱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지나지 못하고 5분씩 10분씩 늘어나더니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좋은 습관은 순식간에 놓아버리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습관처럼 기도를 하고 또 버릇처럼 기도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긴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를 붙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기도해왔는데 잠깐 삶에 치여서 그리고 피곤해서 그리고 힘들어서 기도를 잠시 놓았더니 아니 이게 습관은커녕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처럼 너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낮에 그렇게 열심히 논쟁하고 복음 사역을 하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육체의 한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긴 시간 걸어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저녁마다 감람산을 찾아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것이 아닐까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한 분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오늘 이 40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믿음 생활의 기초이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아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기도해도 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습관이 되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끈을 놓치는 순간 무너지는 이유는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 모두 다 시험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도 공격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도 공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거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시험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40절 말씀에서 시험에 들다의 그 들다는 그 원형으로 번역하면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 제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험에 든다는 말은 재해 유혹에 빠져서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나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나 같은 문제로 분명히 시험거리는 찾아오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제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반면에 습관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확신을 가진 그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의미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그 발생하게 될 그 절망감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잠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너무나도 우스울 만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기도하였을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시험에 들었을 때 절망하고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시험에 들고 나서야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시험은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면서 늘 습관처럼 기도하고 그 기도를 습관으로 삼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도를 많이 합니까? 혹시 언제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네, 아마 각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때가 있을 텐데요. 특별할 때 많이 합니다. 특별할 때라 함은 대표적으로 부흥의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또 혹은 나에게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때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있어야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오늘 말씀은 저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찔렸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앞에 서서 습관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너무나도 찔리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부끄러움을 앞세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기까지 언제는 기도해야 되는 때이고 언제는 기도를 쉬어도 되는 때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 인터넷을 하다가 참 재미있는 글귀를 봤습니다. 재미라기보다 의미 있는 글귀를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꽃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선물했기 때문에 그 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별한 행사, 특별한 절기, 특별한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가 특별해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했을 감사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매일매일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사랑을 누린다면 이것보다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들일 때에도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벌레 먹고 또 썩은 뿌리는 아무리 땅속 깊게 뿌리를 내렸을지라도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 복음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또 여러 번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신 대로 또 본인이 또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저희 4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어떻습니까? 11장 2절에서 본인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그 방법대로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우리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신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중 본받아야 할 올바른 기도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망과 신념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것을 실천한 능력을 얻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 원하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어떠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이것을 주장하고 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잔까지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시겠다라는 그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듣기에 힘썼으며, 그리고 그 들은 내용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도우심을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함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이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새길 수 있도록 기도 드리신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그 기도를 도우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절함과 애절함의 기도였습니다. 44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극도로 긴장한 탓에 모세혈관이 파괴되어서 땀방울로 스며 나왔다라는 견해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땀은 주르륵 흘러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마치 피가 떨어지듯이 뚝뚝뚝 땀이 떨어졌다라는 견해입니다. 사실 어느 것이 옳은 견해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둘 중 어떤 견해이든지 예수님이 이 두 견해를 가질 만큼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과 또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와 그리고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땀이 마치 피처럼 되듯이 강청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심으로써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단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십자가의 고난, 그 순환을 앞둔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듯이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또한 매 순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기도의 자세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올바른 기도의 습관이 깊게 뿌리 내릴 때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이렇게 처절하고도 그리고 간절하게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아까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한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망에 빠지고, 예수님을 믿는 선택받은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아 이전과는 다른 아주 당당한 모습,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 시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일어나다라는 그 단어를 한번 원어로 찾아봤는데요,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깨어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잠잘 때 일어나는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는 부활을 묘사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냥 육체를 바로 일으켜서 기도하라는 이 표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의미대로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듯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영을 깨워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또한 육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지, 영적인 무지와 나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정밀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깊이 있게 잘 점검해 보시고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그리고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바로 나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습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로 가득 채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 또한 기도의 습관을 가져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혹은 시험에 들었을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말씀 부여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전에는 특별한 때에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듯 처절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육체만 깨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깨어나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과 주님이 믿어지는 간절한 믿음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